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마땅하게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예배적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곤 하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적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해본 사람들, 그래서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금방 느끼는 것이 있죠. 쉽지 않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바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실패와 모자람과 실패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과 서운함과 미안함들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들,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안에도 비슷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표로 제가 좀 표현을 해놨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 어떤 음식이든 차별 없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을 주저해서 채소만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생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절기와 안식일 같은 걸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확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셨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 음식의 구분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기를 거부하고 그냥 채소만을 먹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 확신이 강한 사람과 확신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이에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은 그 상대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경계선, 외적인 표지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지,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지, 세 번째는 음식의 규정, 코셔를 지키는지,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음식만 먹는지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15장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의 상황과 로마서의 상황이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육점, 푸족간에서 파는 고기들은 상당수가 이교도의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쳤다가 거기에서 내려서 푸족간에서 파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구별이 없는 고기를 사다 먹으면 이교도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로 꺼려했고 이교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까 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 먹는 걸 주저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룩한 것이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찝찝한 마음에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얘기했는데 사랑의 실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번 주에는 사랑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랑의 디딤돌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사랑의 실제에서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나눌 때, 그때는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죄나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거짓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이런 말을 서로에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서로 다 잘 해보자고 이런 의견 내보이고 저런 의견 내보일 때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말을 가지고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아까 어린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내 말이 언제나 옳아, 항상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내 신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신념과 생각과 의견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태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주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 컬러 TV 시대가 다시 흑백 TV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나눠서 너 진보냐 보수냐, 너는 뭐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크냐 작냐, 배움이 많냐 적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이렇게 두 갈래로만 늘 나누는 이 흑백 TV 시대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이 확증 편향의 심리가 그냥 작동을 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확신이나 나의 신념, 그것과 맞을 때만 그렇게 말하는 그 의견들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생각도 가끔씩은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집에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죽어있는 시계들, 그 시계들도요, 하루에 2번씩은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히 맞아요.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도 마치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들은 때로 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외로워.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외로울 때? 예. 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남편이 외롭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듣는 사람이 제가 외롭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외로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외롭다는 말을 써본 적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저만 외로운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외로움에 대한 검색을 했더니 BBC에서 쓴 그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5가지 사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걸 검색해봤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외로움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외로울수록 젊은 사람이다. 정말 통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확률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확률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성이 좋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외로우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높고 외로운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2번째 내용이 저에게 특별히 더 다가왔어요. 외로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우면 사람들이 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부정적인 감정이냐 긍정적인 감정이냐 정확히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이에요. 그런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감정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거나 갈등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마음 가운데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잘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하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되새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앞자만 따서 이름을 붙여봤는데 소동심이더라고요. 오늘 점심에는 소등심을 먹을 생각을 하고 이 하나씩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분명한 이유가 소속 때문에 그래요. 소속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정죄하는, 나와 생각이 다르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의 식구를 우리가 가족으로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어떤 이웃,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보는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 그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는 그 말들 중에 성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 그 자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 안에 단점들이 보일 때가 있죠. 장점들도 많고 사랑스러운 면이 훨씬 많은데 단점들이 보이곤 합니다. 근데 그 단점들 중에서 나의 단점이 자녀들의 단점이 있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왜 좋은 것도 많은데 이 못난 것만 이놈이 받아들여가지고 왜 이런 모습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마음속에 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때문에 화를 내고 또한 자녀를 꾸짖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것이 못났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있어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아마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내고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들에게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는 태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 받아들여야 할 이유, 분명한 이유 2번째, 소등심의 2번째는 동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채소만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안식일을 분명히 지킬까 아니면 적당히 지킬까, 이런 날들과 아니면 먹는 문제에 관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적과 동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다르지 목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못난 선택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같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거리감이 있는 말처럼 내가 왜 주님의 것이야, 나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삶,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 삶은 뭐냐면 피차에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 다음에 기업의 사장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쭉 설명돼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5장 24절과 25절에 나와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새 번역으로 해서 순종이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걸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따라야 할 사람은 복종하고 순종하며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남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많은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순종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할 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그 마음의 정도가 좀 다를지 몰라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자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런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야 할 이유들이 분명합니다. 소속 때문에 그렇고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심판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서로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변해야 하고, 그때 심판의 자리에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인격을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나눈다면 액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과 어떤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 담긴 내용물이 똑같아 할지라도 그걸 감싸고 있는 틀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다르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고매해질 수도 있고 더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같은 한 사람의 인격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같은 인격을 못된 모습으로 고형화시켜버리는, 고체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을 만들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모자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되도록 지금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위대한 일, 복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표현대로 하면 그냥 하나의 외로움과 같은 거예요. 서로 성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생각이 들 때 외롭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도 잘못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투고 누군가가 옳고 누군가가 그러다고 그래서 사랑의 걸림돌로 만드는 이런 자기의가 이게 조금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머리를 망치로 뻥 하고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정상일 것 같아요. 서로 누가 크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이게 보면 정말로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지만 이 1세기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는 밥만 축내고 돈을 벌 수 없는 사실은 소모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는 있는 시대에 어린아이를 부르다가 예수님이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이 천덕꾸러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것을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그게 누구냐면 이런 어린아이예요. 사람들이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리 비키라고 말을 하면서 비껴나기를 원하는 그런 한 존재, 그런 한 존재를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주는 이것을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가 우리를 받아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내가 어떠한 능력이나 소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이 기대하는 모습까지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이런 은혜와 이런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고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인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어떤 그 사람을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본회퍼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가장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시대 특별히 삶이 양극화되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흑백 TV 시대처럼 나뉘어져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게 되었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반응입니다. 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 있다면 빌레몬서일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한 바울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이 골로새 지역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 주인이 나오고, 하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주한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주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울과 인연을 맺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조금 상상을 해보면 오네시모와 친해진 바울이 너는 어디 있었고 어떤 신분이었냐 묻자 오네시모는 자기가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바울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섬기는 빌레몬과 주님을 섬기는 오네시모 사이에 화해를 꾀합니다. 골로새서라고는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내는 그때에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서를 들려가지고 그 골로새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좀 받아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 편지에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 쓸모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빌레몬 너와 나에게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자식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의 말씀에 있어요. 그것은 가지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의 부모 노릇을 해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녀처럼 그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부모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너희들이 부모 노릇을 해줘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속이 터지면서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냥 온유하게 대해주고 바래주고 기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하듯 하는 것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요구를 해요. 한 가지는 빌레몬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주라. 두 번째, 이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훔쳐간 무엇이 있어서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맡기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받아주는 어떤 사람, 나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나의 것을 훔쳐가여 도망간 도주한 노예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은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진 빚을 내가 갚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형제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 빚을 예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받아들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는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슬람바노는 깊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껴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자기의라는 걸림돌만 치워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의견이 달라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나를 받으셨는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